한 2주 전에 여러분들 이사야서 읽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서 다 읽으셨습니까? 예, 읽으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저도 이사야서를 참 구약의 여러 선지서 중에서 좋아하는 성경이라서 이번에도 한 몇 번 읽었습니다. 안전자리에서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어나니까 한 3시간 한 남짓 하니까 충분히 읽게 되거든요. 좀 혹시 천천히 읽으시거나 이러면 또 더 많이 걸리겠죠. 이번에 제가 읽어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어서 보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신기해서 또 일일이 한번 다 헤아려 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보라라는 말이 61번 이렇게 나오더군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좀 특이한 장면인데 하나님의 공의, 정의, 하나님의 의, 정의, 공의, 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서 또 일일이 또 한번 다 헤아려 보니까 79번 나오더군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가 좀 몇 장이죠? 1장에서 66장까지 읽으셨는데 한번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읽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전에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오후에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읽으시는 분은 아마 오후 예배 안 나오시고 집으로 가신 것 같아요. 이사야 읽으시니까 어떻던가요? 이사야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 나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단순히 문자가 아니고 문자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베토벤이 비가 먹었잖아요. 그죠? 베토벤이 1770년생인가? 장로님 맞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770년생인가? 그런데 이분이 1827년인가 돌아가셨으니까 한 57까지 사셨는데 한 30 남짓 돼 가지고 1803년도인가 32살 돼서 귀가 먹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예 안 들리고 했는데 이분의 유명한 그 곡들이 다 귀가 먹고 나서 작곡이 됐다 하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그 귀가 안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귀에 음악 소리가 들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육체적인 귀는 들리지 않아도 그 영혼의 소리를 들은 거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문자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문자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여기 등장하는 선지자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속에서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조금 따라가면 성경이 더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이사야서가 1장에서 66장까지 있는데요. 우리는 이사야서 하면 그냥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장에도 나오고 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1장에서 66장까지 되어진 이사야서를 통칭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받아들이는데 좀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 1장에서 39장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저작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0년경에서 한 700년 어간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뒤에 앞에 1장에 나옵니다만은 여러 왕들에 걸쳐서 요담과부터 나중에 이 뭡니까 히스기야도 있고 아하스도 있고 여러 왕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740년에서 한 700년 같으면 북쪽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망했고 남쪽 유다는 587년에 망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시점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 약 한 120, 30년 전까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게 39장까지 히스기야 사건이 뒤에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임금 사건이 39장까지 나오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눈치를 채시고 읽으셨던가요?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읽으셨나요? 보통 이런 선 이해가 없으면 자세히 읽어보면 39장까지 내용하고 40장부터는 내용이 조금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조금 이제 전문적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 다음에 56장에서 66장까지가 또 다른 저자예요.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1장에서 39장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고 제1 이사야서라 그럽니다. 그리고 40장에서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라 그럽니다.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서라 그러는데 이게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제1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BC 740년에서 700년까지라 그랬죠. 그죠? 그럼 제2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한참 포로 생활하던 바벨론 포로 후기입니다. 그러면 1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하고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시기적으로 약 2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죠? 잘 모르셨죠. 그죠?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조금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1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150년, 60년 전에 활동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래서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2 이사야서는 언제 기록됐다고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한참 포로 생활하고 있던 후기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제2 이사야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곧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와 구원의 말씀이 40장에서 55장까지 쭉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물론 그 안에 우리가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53장에도 나오고 55장에도 나오고 있죠. 물론 이사야 앞에 7장과 9장에도 조금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건 후대의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얻어낸 것이고, 그 당시에는 지금 오늘 읽은 49장을 포함한 제2 이사야서는 바벨론의 포로에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한 거예요. 제3 이사야서는 언제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서바냐,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사역이 나오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희망을 많이 담고 있죠. 그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하시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60장 넘어가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조금, 요즘은요 시대가 좋아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사야서 하면 쭉 선 이해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요즘 뭐 챗 GPT나 제미나이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미나이 쓰시죠, 그죠? 제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야, 이사야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줘 하면 쭉, 예, 이사야서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하면서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요. 제미나이는 구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걸 이제 물어보면 가장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보를 다 취합해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틀린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어떤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다. 제가 이제 미션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다음에 읽으실 때는 그렇게 한번 읽으시면, 요한복음을 읽는다 싶으면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면 요한복음에 대한 선 이해가 생기잖아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요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마치 귀인이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그죠? 다가옵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서는 1 이사야일까요? 3 이사야일까요? 2 이사야일까요? 두 번째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1 이사야서와 2 이사야서 사이에 이 시간적인 간격이 한 200년 차이가 있고 2, 3 이사야서 사이에도 시간적인 간격이 적어도 1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한 권으로 딱 묶어서 이사야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지만 이제 성경학자들은 다 통칭해서 이사야 선지자라고 부르니까 저도 오늘 그냥 이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시대하고 내용들을 조금 알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찬양할 때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다, 능력이시다, 반석이시다, 요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찬양할 때 찬양 가사가 아니고 실제적인 내 신앙 고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도 그 시편을 저작한 그분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정보가 없으면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힘이다 라고 하는 게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정보가 힘이야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그랬어요. 여기 5절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하는 말씀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5절에 보면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이 두 번째 이사야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이사야라고 이름을 합치기는 했지만 바벨론 이 두 번째 이사야를 쓴 이 이사야 저자도 다 같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중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다 유대인이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중에서 특별한 영적 통찰력을 가졌던 걸로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초라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 했을까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5절 뒤에 보면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는, 포로에서 해방을 얻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런 말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바벨론 제국은 여전히 강하고 우리는 나약하기 짝이 없고 고국은 여기서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거리상으로 약 1000km 가까이 될 거예요. 한 900km 이상 될 겁니다. 이스라엘 땅하고 바벨론 땅하고.
그럼 요즘도 900km가 적은 거리가 아닌데 그때 도보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또 자기들의 신분은 지금 노예 신분이잖아요. 그럼 돌아갈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로 모인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비참한 처지에 어떻게 자기가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통찰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메시지거든요. 동시에 뒤에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여러분 옆에 분하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면 진정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확신을 담아서 한번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자,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이 강요하고 세상이 압박하는 이 엄중한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보통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는 것이 힘이고 정보가 힘이고 세상의 권력이 힘이고 돈이 힘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돈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초라해진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단순히 돈 없는 상황이 아니고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벤허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노예들의 비참한 삶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요 보통의 믿음으로 가능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오전에도 불렀죠.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본 헤프가 쓴 거잖아요. 그게 1945년 44년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45년 새해에 맞이한 그 편지글이 자기 약혼녀 마리아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게 결국 자기는 그 독일의 그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그해 봄에 4월 달인가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8월 달에 해방이 되잖아요. 근데 그분 그 가사에 보면 그 선한 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했는데 제가 그 찬송을 들으면서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 들으면서 본 해퍼는 선한 힘이 그 하나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신다 이건 확실히 했는데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확신하지는 못하고 기대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우리는 이런 확신이 있으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여전히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보네퍼가 독일 나치 치하의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 살이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처지가 비슷한데 본헤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자기를 감싸는 데까지는 동의를 했는데 앞으로 믿음으로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한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기대했는데 아마 확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셨도다라고 이 확정적으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좀 이사야 선지자만큼은 못 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 발 뒤꿈치라도 좀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서 자신의 어떤 삶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 자신의 삶과 생명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로 어떤 죽을 고비를 탁 넘기고 나면, 내 생명은 내게 있는 것 같아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의사의 기술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딱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과 생명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확인했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 우리가 살면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의 일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일상 속에 빠지게 되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잊고 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때때로 일상을 조금 낯설게 느끼는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막 큰 수술을 하고 예를 들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면 그 일상이 조금 낯설지 않습니까? 전에 살았던 그 일상인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일상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 분주하게 살아갈지라도 때때로 우리는 일상을 낯설게 느끼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좀 낯설게 느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좀 친숙하게 느끼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면 그런 훈련이 별로 없어요. 세상하고는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세상하고는 얼마나 소통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카톡도 한번 주고받지 않죠.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카톡창을 하나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카톡창을, 단톡방을, 이거는 단체 톡방이고 단독 톡방입니다. 하나님 단톡방 하면 단체 톡방이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단톡방을 하나 여십시오. 단독 톡방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실제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시고 하나님하고 톡으로 한번 소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톡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우리가 카톡 방식으로 보내시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여러분의 촉수가, 영혼의 촉수가 하나님께로 딱 향하고 있으면 이게 신호가 갑니다. 안테나가 잡히듯이 신호가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친숙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그게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게 진실한 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막 크게 짖잖아요. 그죠?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저 뒤에 자기 주인이 있고 자기 집이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는 똥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고 친숙하게 늘 교제하면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숙하게 여겼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 낯설게 받아들이시고 때때로 낯설게 느끼십시오. 또 동시에 지금까지 조금 낯설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다가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제가 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주님의 숲이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 삶이 좀 낯설게 느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 사람이 찾은 숲은 주님이 계신 숲이에요. 그래, 그 어디에도 평화가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엔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숲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려서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편히 쉬도록 해줄 거다. 그런 찬송이거든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도 이 참 좋아하거든요.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없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엔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여기까지 합시다. 2절도 있는데요, 2절은 집에 가서 연습해 보시고, 음을 잘못 잡아가지고 제가 혼났습니다. 젊었을 때는 좀 고음이 올라가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숨도 차고 잘 안 올라갑니다. 보십시오.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이 현대인들에게 참 이런 경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참 낯섭니다. 그죠? 참 낯선데,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자꾸 수량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수학이 나오고부터 자꾸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수학이 참, 수학을 만들어낸 사람이 참 원죄가 있는 것 같아요. 수가 없으면 사람 키가, 이수혁 주사님의 키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 키 큰 사람이 부럽고 영어 잘하는 사람이 부럽더군요.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은 별로 안 부러운데 키 큰 사람 참 부러워서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10번 안쪽에 있었거든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키 제일 작은 아이가 1번 했는데 제가 항상 7번, 8번, 9번 요래 했었어요. 그래서 7번, 9번 이랬었는데 10번을 넘어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 언제 몇 학년 때인가 11번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랐어요. 군대 가면 또 제일 큰 사람이 제일 앞에 서거든. 구보할 때 행군하고 하면 저는 항상 그 뒤쪽에 섰거든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이 그래 부럽고,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해도 영어가 잘 안 되고 발음도 잘 안 되고 버벅거리고 그랬거든요.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키 큰 사람도 별로 안 부럽고 영어 잘하는 사람 별로 안 부럽습니다. 요즘 뭐 영어 번역기가 돌리면 다 되는데 뭐,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모든 삶을 숫자로 계산하는 게, 수량적으로 되니까 키가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그냥 아파트 산다, 집에 살면 되는데 몇 평이냐를 왜 물으면 몇 평이냐? 20평이면 어떻고 50평이면 어떻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49평 집이 있어서 저 포항에 어디 가니까 좋긴 좋더군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우리 집 바로 앞에 여기 뭡니까? 그 무슨 아파트죠? 효성타운에 78평 되는 아파트에 가보니까 정말로 넓고 좋긴 하더군요. 엄청 넓어요. 78평이나 되니까. 그 부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아파트 평수, 연봉, 키, 심지어 자동차 배기량까지 이게 다 숫자로 계산하다 보니까 수량화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가장 기초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흔히 요즘은 세상 사람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하다 하는 게 세상의 판단 기준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거리에 따라 가지고 행불행이 결정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시고 친숙하게 낯설게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면 하나님이 늘 그렇게 낯서니까 그 다음 말을 이어가기가 참 곤란할 때가 많으셨죠. 솔직하게 어때요? 많으셨죠? 그죠?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기는 불러놨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한참 동안 망설이고 계신 그런 적도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늘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하면 할 말이 별로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낯선 분으로 다가오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까 말씀대로 단톡방을 한번 여시는 겁니다. 한지수사님 단톡방 여실래요? 네, 열어보세요. 우리 이지수사님도 단톡방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짧은 글도 좋고 긴 글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에 있었던 것도 좋고 내일에 있을 일을 다짐하는 것도 좋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간에 하나님께 톡을 보내면 그 톡을 받아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귀찮게 여기실까요? 옛날에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해봐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니까 자기가 이제 초능력이 생겼잖아요. 초능력이 생기니까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전부 사람들의 기도가 자기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전부 이 사람이 하나님 내가 다 오케이 다 했는데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복권을 산 사람들이 복권 1등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가 전부 다 막 기도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다 오케이 해서 다 1등 되고로 했는데 엄청난 하나님께 욕을 먹었대요. 하나님이 욕을 잡쌌는데 왜 잡쌌는가 하면 1등은 한 사람만 나와야 되는데 수천 사람이 다 1등이 되니까 1등 복권 금액이 쭉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고도 하나님 욕을 얻어자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스갯소리지만 브루스 올마이티가 전지전능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고 또 귀찮아가지고 오케이 막 하나님이 이메일도 막 엄청 보내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귀찮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톡을 보내라는 말이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것보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 알잖아요. 조금 세상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시는 만큼 적어도 그만큼은 못할지라도 그만큼의 10분의 1이라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해보시면 10분의 1을 하나님은 10분의 10으로 돌려주셔요.
우리는 10분의 1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10분의 100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성경에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부터, 제가 참 중국에 있다 보니까 오늘부터라는 말은 총진티엔 카이스, 중국말로 하는데 그 말을 자주 씁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조금 친숙하게 다가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마다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귀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숲은 두 팔을 벌려서 지친 당신의 어깨를 감싸 안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힘든 이유도 자꾸 세상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데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 우리가 판단받으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깊은 생명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생명 체험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 보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는 거룩하다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거룩하다가 3번 나오는데 그게 바로 상투스잖아요. 그 가톨릭 성가에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거룩하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참 생명 체험을 하면 거룩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더러움으로 물들어 있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에게서 거룩함을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만 좋아서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자, 그게 아니라 정말로 성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성도 위에 집사가 있고, 집사 위에 권사가 있고, 권사 위에 장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는 최고의 존칭어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는요, 중국의 목사를 저보고 무스라 하잖아요. 목사가 무스거든요. 무스인데 중국 사람들은 부르면 집사님, 장로님, 이런 장로가 있기는 있는데 집사는 잘 안 해요. 그건 동공이라 해서 같이 일하는 동력자라는 뜻에서 동공이라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호칭이 뭐냐면 띠숑 지혜매, 형제 자매예요. 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세상이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세상살이가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요즘 가정예배 드리면 찬송가를 많이 불러요. 참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참 지난번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하니까 생각나는데, 신의 악단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그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부르는데 그 주인공이 왜 그렇게 불쌍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게 안 됐어요. 보셨죠? 그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평화의 나라에 다다라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항해하잖아요. 이 항해하는데 바람도 불고 풍랑도 이는데 풍랑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불렀습니다. 주 예수님 타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그 찬송도 불렀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항해하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항해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항해해도 풍랑은 있을 수 있지만 배를 전복시킬 힘이 세상에는 없어요.
주님께서 바람아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라 명하시니까 잔잔히 그쳤다. 그런 찬송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세상살이, 세상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육체적으로도 손목에 힘이 있고 발목에 힘이 있으면 우리가 힘을 느끼잖아요. 이 손도 힘을 느끼잖아요. 영적인 힘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시나요? 세상 앞에 너무 힘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 어떠하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십니다.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친숙하게 지내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성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는 세상살이에 쫓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허무가 아니라 삶을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친숙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이신 그 믿음의 세계를, 믿음의 지평을 열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선교행 하실 사랑하는 태권도 선교단 팀과 이수혁 집사님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 오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그 역사를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